시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오늘 비극은 그리스도의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는데 지금 내가 그분을 친히 만나서 그분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심각하죠. 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씀이 증거되는 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생명을 살려요. 성경을 아무리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않으면 결코 그 성경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왜 그리스도를 자동으로 살게 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내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걸 그냥 그렇게 추하게 보여.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아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똥덩어리인 걸 알게 돼.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똥인 줄 알면 어떻게? 당장 버리죠. 주님을 모르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말씀이 곧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거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를 입었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말씀은 뭐야? 같은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요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증거를 해야 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인생을 다 사셨죠. 근데 그 사시는 과정 속에 사탄의 괴계도 있고 타락한 사람들의 회방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이기셨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걸 다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육신도 주님을 의지해서 뭐 해야 돼? 환경을 다 이겨야죠. 그게 성육신이야. 그게 없으면 말씀을 증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게 뭔지를 이해를 못해. 근데 내가 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다음에 그 영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육신이 움직여 가면 갈수록 우리 육신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걸 알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감정, 내 의지하던 건 제껴놓고 주님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분이 내 감정을 사로잡고 내 의지를 사로잡았을 때 말씀이 어떻게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증거될 때, 이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면 나는 스피커 역할을 한 거야.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였고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어서 말하면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하는 자신도 뭔 얘기인지 모를 때가 있지.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움직임이, 그분의 말이 다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하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싫어하는 게 내 옛성분지야.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접촉을 하면 여러분은 옛성분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 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내 행동 거지, 내 감정 표현, 내 의지 표현, 내 생활 모든 것들이 곧 말씀이 표현되는 거죠. 그 말씀이 표현되어 나오는 그것이 성육신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충분히 속에서 다룸을 받아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다룸을 받아서 그 안에서 성령의 빛비춤과 계시를 통해서 그분을 알고 여러분은 그분을 아는 순간 내가 그분 아닌 걸로 행동했던 건 자동으로 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성부만 갈수록 남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지역에 갔는데 가서 많은 기적을 발휘했어요. 많은 기적을 발휘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뭐라 했냐? 내가 주의 아버지도 아는데, 제가 어려서 목수한 것도 아는데, 내가 제 엄마가 누군지 알아. 제 형제들이 누군지 알아. 그렇게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 아는데 뭐만 알아? 껍데기만 알아. 실제를 몰라.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도 부부가 같이 살니까 당연히 안다고 하죠. 남편을 안다, 아내를 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몰라. 아내를 모르고 남편을 몰라. 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읽어내야 되거든. 근데 몰라요. 모르면서 사니까 싸우는 거야. 알면서 살면은 싸울 일이 없어. 그런데 뭐 하냐면 저 사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 그런데 우리 육체가 약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해가 돼. 왜?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상대를 모르니까 싸우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고 하지만 은밀한 가운데 주님은 베들레헴에 와서 났어. 그들은 나사렛에 있는 예수만 알았지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가지고 저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까지는 몰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역사했어.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가 아니면 누구도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막 성경을 천독만독을 하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교리적으로는 알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예수에 관하여는 알지만 실제 예수는 몰라. 그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네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을 거다. 그러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는 성경에 박식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나? 그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제대로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고 무한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라는 것은 멈출 수가 없어. 계속 진행돼야 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말을 할 때, 나는 너에게 물침례를 줬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그러니까 신발끈 하나도 매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천한 자다. 그러니까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 하냐면, 나도 원래 몰랐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르쳐 줬다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줘야 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이종사촌간이야. 서로 이모, 이종사촌간이야. 얼마나 친밀했어요. 어려서 자라면서, 같이 자라면서. 그런데 그냥 이종사촌으로만 알았지. 어느 날 알고 봤더니 그 이종사촌이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해봐. 그냥 형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예수님의 육신의 자녀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인 걸 알았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났다라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성경 지식 몇 개 안다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성경 지식 몇 개 깨달았다고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당당히 말했습니까?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에서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화가 되어 있어야 돼. 진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는 세월만 허비할 거야.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흐를 리가 없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단순한 그냥 교리야. 단순한 지식이야. 들은 풍월이지 내가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 무슨 환경의 역사가 있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한테 와서 목마르거든 나를 찾아와 그러면 내게서 주는 물을 먹으면 네 해갈이 될 거라 이거야. 목마름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 얘기가 뭡니까? 네가 나를 만나고 하면 너의 삶 속에서 내가 계속 흘러나갈 거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 해놓고 뭐 내가 장로여 전도사여 목사여 막 얘기하는데 생각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있는 꼴값 없는 꼴값을 다 떨어요. 그리고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그 무슨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주님의 집을 험담하고 다니겠어? 그리고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이 뭐라 하느냐가 더 중요해. 그리고 그거 가지고 흥분하고. 왜 그래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다 필요 없어요. 옆 사람 얘기도 신경 쓸 거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을 알고 나면 주님이 날 책임지는 거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주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을 알고 나면 사람한테 비비적거릴 게 없어.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 주님이 다 해결하셔. 아니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리고 그분이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을 져줘. 근데 문제만 닥치면 그분한테 안 묻고 내가 딴 데 가서 부탁을 하면 듣는 주님 어떨 것 같아? 보통 괘씸하겠어 이거?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해요? 그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막 오만상을 다 찌푸려. 왜 그래요? 그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아는 사람은 어차피 주님이 다 책임져.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이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내 속에 아직도 남은 불순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안배하신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걸 알고 나면 우리 힘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자 북쪽 지역에 대가블리 지역으로 올라갔을 때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뭐 느헤미야라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이 다녔지만 나하고 지금 같이 다녔지만 같이 숙식을 같이 하고 복음을 전한 현장도 봤지만 너가 나를 아느냐 이거야.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이거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결코 나를 모른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게 내가 억지로 사람을 붙잡는다 해서 이게 우리 교인이 아니구나. 어차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만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 주님 그랬잖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인간적으로 내가 막 애쓴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면 무슨 일 날 것 같이. 아니요. 주님을 아는 자는 하나도 안 떠나. 움직이지도 않아. 하나님 모르는 자가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가 영의 사람인 걸 알아. 누가 아버지 음성을 바라는 사람인지를 알아.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아주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저가 주님을 모르는구나. 저는 인간의 총기가 있어서 암기를 잘하고 이해력은 높지만 실제 주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그걸 알아.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용 쓰면서 안 해. 주님을 아는 사람은 성경도 그렇게 용 쓰면서 안 봐. 왜? 그분을 아니까 그냥 그분이 생생하게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그냥 대화하듯이 말하는 거야. 그분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며 막 그러면서 막 거창하게 서론을 일단 깔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주 간단해. 하나님, 주님 덕분에 잘 잤습니다. 주님 밤새 저 지켜주시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 종은 듣겠나이다. 간단해요. 예전엔 모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순서대로 기도하는 거야. 그쵸?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쫙 했어. 근데 정작 주님과 대화는 안 했어. 청구서만 날렸지. 근데 그냥 단순하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로 제가 밤새 편안하게 잠 잘 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제게 하신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토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 내용을 떠올리게 해줘. 그럼 그거를 놓고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준 갈망이야. 그 갈망이 왜 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함께 겹칠 때 역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나로 뭐 한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야. 로마서 8장 26, 27절 뭐라 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뭐를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뭐 한대요? 주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끌어주는 거야. 우리가 그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훈련들이 얼마나 소중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곁을 왔다 갔다 하지 그분의 내면 속에 있는 그분을 만지지를 않아. 혈류병 여인이 있던 자리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웠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막 옷자락도 만지고 밀려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터치하려고 마음을 먹은 자는 딱 한 사람, 이 혈류병 여인이었어요. 왜 혈류병 여인은 즉석에서 치료됐느냐? 유일하게 그냥 겉모습의 예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지려 했던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숫자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한 수백만 될 수도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치고 했었지만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그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혈루병 여인 또 하나 있어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0만 명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혈루병 여인이 딱 한 명 있어. 그럼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몇 명이야? 한 명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 한 명에 그 한 명.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밀치고 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다닌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걸 자신이 알거든요. 내가 만난 적이 없는 걸 자신이 알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난 적이 없는데도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아. 왜 그래요? 그분을 믿지를 않아. 그냥 종교 생활하지.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내 안에서 흐르는 그리스도는 관심 없어. 내 안에서 흐르는 그리스도는 관심 없어. 우리 육체는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 자는 그분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떠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을 본 자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관심 안 둬요. 누가 어떻고 하든 관심도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는 사람의 행실을 보고서 저 사람이 뭐를 잘못했네 잘했네 그거 따지지 않아요. 저가 아직도 허물이 많고 저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러면 아무리 저 사람의 허물이 많아도 그 사람 따라가죠. 왜? 저 사람 만나야 나도 그분을 만날 수 있거든. 내 주위에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서는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실제적인 말씀이 뭔지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데 가서 성경 강해는 많이 들을 수 있어. 교리 얘기는 많이 들을 수 있어. 그러나 그분을 만난 실제를 가진 사람 만나기는 너무나도 힘들어. 이게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이 혈류병 여인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 왜 혈류병 여인은 그분을 알게 됐을까? 그가 혈류병을 앓는다는 것은 하혈을 계속 하니까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한계점이 왔어요. 그걸 고치려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서울대 병원도 갔다나 아산병원도 갔다나 삼성병원도 갔다나 하여튼 막 좋은 병원 다 다녔어. 근데 아무도 치료를 못해. 그럼 유일하게 자기가 소문에 들은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 근데 그는 병원에 이렇게 좋은 병원을 다 다녔지만 자기를 치료하지 못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 예수는 소경도 눈을 뜨게 한대. 죽은 자도 살린대.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이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나는 그 예수의 하나님이심, 그 하나님을 나는 만져야 되겠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인 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먹을 것 얻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몰려들었지만 나는 그걸 행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만져야 되겠다. 관심이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느끼는 감정이 틀리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관심하는 건 뭐냐면 주님 열심히 믿어서 돈 좀 부족하지 않게,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내 건강하게, 뭐 하나님의 축복, 누구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관점만 생각해. 이게 뭐 그래요? 이게 주님을 밀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극소수의 사람은 나는 그거 관심 없어. 내가 주님을 친히 만나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이제는 나의 모든 거를, 그분을 만나면 자동으로 여러분의 부패된 건 버리게 돼 있어. 버리게 돼 있어. 아니 딱 만나면 비교가 딱 되는데 그 생명을 접촉하는 순간 내 방식 버린다고. 그리고 그분 방식으로 내가 가는 거야. 그러나 하루아침에 내 방식 다 버리는 걸 우리가 몰라. 부분적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계속 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산체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주님 걸로 내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벌써 말투가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고 감정 표현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냐면 말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활동하는 거야. 성육신 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만날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맨 처음에 사도들이 구제하는데 관여를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말들이 많아. 공평하게 안 나눠줘서. 그러니까 성실한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맡기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만 온전히 관여하겠다. 그 외에는 하지 않겠다. 그럼 누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분을 직접 체험한 사람. 이게 엄청 중요해.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맨날 같이 다녔고, 그래서 나 예수님 알아? 근데 정작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를 몰랐다니까. 나중에 오순절 마가다라보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서야 제대로 알기 시작했어. 그 전까지 아무도 그분을 몰랐어. 막 그 말씀을 열심히 배워놓고 가르쳐놓고 보면 막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험에 들었네, 뭐가 어떠네, 누가 어떠네, 막 그런 소리만 들려. 그 왜 그래요? 전혀 주님을 몰라.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다 쓰잘데없는 얘기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이 없어. 왜? 주님 앞에 다 갖춰져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추한 짓을 했는지를 알아. 내가 얼마나 부패된 짓을 했는지를 알아.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평가하거나 누구를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을 못 만나면 다 저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저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주자, 기다려주자.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들은 물질 조금 손해보거나 물질이 없으면 잠을 못 이루면서 주님 없으면 상관없어. 잠 자라. 정말 심각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개념조차도 몰라. 뭐가 주님을 만나는 건지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밀치는 수십만이 있다 해도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직 하나님을, 생명을 만진 그 혈루병 여인 한 명 외에는. 근데 그분을 만진 자는 즉석에서 병마가 떠나가잖아. 오늘 우리의 삶이 왜 힘들어요? 왜 우리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서 왜 용을 써야 돼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오늘 즉석에서 문제가 해결돼요. 병이 있으면 병이 치료되고요. 생활의 문제가 그냥 해결돼요. 오늘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성경은 나는 읽으면 그걸 보는 거야.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보여주려고 한 거야. 너희가 먹여라 그러니까 빌리까지 계산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못 만나. 근데 안드레 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주님 손에 얹어놓고 주님이 축복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잖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먹였을 때 저분하고 같이 다니고 저분을 의지해 살면 이제 우리 생활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근데 배 타고 가면서 주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생각해? 아이고, 먹을 거 안 가져왔네. 아니, 지금 주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럼 뭔 소리인지를 몰라.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누룩이 뭔지도 몰라. 주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준이 뭐냐?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나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가르친다 너희한테. 그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 내게서 나온 게 아니야. 그게 가짜야. 오늘날 가짜들이 판을 쳐.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말씀을 전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차대한 범죄인지를 몰라. 왜? 영혼들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길로, 그래서 다 어디로 데리고 가? 구덩이로 끌고 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진리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것을 느끼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우리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은 사람한테 보이게도 역사할 수 있고 안 보이게도 역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옆에 보이도록 나타났어. 주님이 계속 풀어줬어요. 가르쳐주고. 근데 누군가가 따라는 오지만 그분을 몰라보는 거야. 열심히 대화를 했어요. 근데 몰라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우리는 그분을 몰라봐. 주님은 내 안에 내주도하지만 나와 함께도 계신다니까.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은 계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네 눈에 안 보여도 믿으라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가 계신 것을 뭐하라? 믿으라.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그분이 생생하게 살아 계셔서 하는 것 같이 네가 그분하고 대화하듯이, 그러면 상을 받는다.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접촉할 줄 아는. 근데 예수님은 대화를 하다가 그들은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냥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제로 끌어.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서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주님이 축사하는 사이에 벌쩍 떠졌죠. 아,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서 깨닫는 순간 그분이 사라졌죠. 자, 그분을 본 순간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분을 본 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아요.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 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하나님은 어떻고 자기 상상으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느냐? 그분을 본 적이 없다. 다 믿는 척이야. 믿는 척, 아는 척.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여기 자주 오겠어? 자주 안 오겠어? 자주 오죠. 이 말씀의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올걸? 왜 뭐 때문에 바빠서 못 와요? 뭐 때문에 못 와요? 뭐 때문에? 왜 핑계가 많아? 그분을 본 적이 없어. 다 자기 종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 아니,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아니, 주님 왜 했고, 아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게 해결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분하고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어겨? 이유와 변명. 그러니까 왜 오늘날 사람들이 믿질 않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 참여할지 안 할지. 어차피 가도 나는 그분 못 만나. 그러니까 그냥 참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으면 내가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야. 그러나 주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안 갈 수가 없어.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 주님이 나와도 있지만 그 자리에도 계셔. 주님은 나를 찾고 계셔. 나는 안 갈 수가 없어. 오늘 그 자리 가서 주님이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이 코로나 때가 되니까 주일이 와도 청소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박 목사 혼자 청소를 해. 아무도 관심 없어. 왜 그래요? 이게 아버지 집이란 개념이 없어. 관심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리가 없잖아. 내가 아버지 집에 충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집에서 필요한 거에 내가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역할이 뭔가? 반응할 줄 아는 거야.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 그 하나님 아는 게 아니죠. 공짜로 얻어먹는 것만 좋아해.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해. 자기가 말씀의 증거자 될 생각을 하지 않아.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 주님 만난 자는 주님을 증거할 자격이 있죠. 누구나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돼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난 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신학교를 아무리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말씀의 증거자, 바로 그분을 만나지 않은 자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같이 돌봐야 되고 우리가 같이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가정 생활에 어려운 것들은 신경 바짝 쓰면서 예배당에 텅텅 비고 하는 건 관심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없어.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산신앙인가? 우리는 그거를 깊이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빛 가운데 주님을 본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 자는 왜 그래? 오늘 본문에 왜 그래요? 내게 속하지 않으니까 네가 내 음성 못 듣는다는 거야. 네가 내게 속하면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성경을 읽어도 저게 뭔 말인지, 기도를 해도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게 뭔 말인지. 왜 그래? 주님은 아주 단순하시는 거야. 네가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네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에 있는 내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가리워졌으니까 아버지 음성이 안 들려. 주님이 이사야한테, 이사야가 저를 보냈어 그러니까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전하여도 듣지 못할 거다,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이 가려버려. 못 듣게.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자꾸 우리한테서는 밝게 말씀하시면서 왜 사람들 앞에 가서는 비유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들을 자격이 있지만 저들에게는 들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비유로 말해도 알아들어. 하나님 속하지 않은 자는 뭔 얘기인지 몰라. 다른 게 비극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니네, 내가 장로네, 내가 목사네, 내가 뭐 전도사네, 내가 집사네, 다 필요 없어. 주님 만났느냐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말을 듣는 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사신 주의 음성을, 사신 주님을 만진 적이 있냐는 거예요. 사신 주님을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리는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그러나 삶은 안 돼. 머리로는 되는데 삶은 안 돼. 그게 지식이야. 지식은 죽이는 거예요. 교만 떨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판단 정진하고. 그러나 생명은 사람을 살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한 번도 나를 찾은 적이 없다. 성경 지식은 열심히 습득하지만 너가 나를 찾은 적이 없다. 왜?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을 보는데 그리스도를 안 찾느냐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래서 사람들은, 저는요, 사람의 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주변에 육적으로 가는 사람 다 떠나. 왜? 나는 사람의 소리에 관심을 안 두거든. 주님에게서 온 게 아니면 신경 안 써. 그럼 뭐 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뭐하다 그러면서 다 떠나. 나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관심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친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을 모르는 주님을 아무리 잘 전해도 그거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져. 저절로 관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세상 거를 다 잃어버려도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내가 잘못될 거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걸 아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테스트해 보는 거야. 지금 뭐냐? 다 뺏어 보는 거야. 뺏을 거 다 뺏어 보는 거야. 비빌 언덕도 없도록 다 만들어 보는 거야. 그리고 내 표정을 쫙 보고 계셔. 얘가 어쩐가. 그럼 오만상 찌푸리면 아이고야 아직 덜 녹았다 야. 불순물이 덜 빠졌다 야. 군불 더 떼라. 그래서 800도 온도가 1000도로 넘어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싹 뺏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또 안달복달하래. 아이고야 안 되겠다. 1500도. 자꾸 고난의 농도를 높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항복하는 자. 아, 이게 나를 다루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구나. 나를 완전히 사탄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31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8장 31절. 자, 31, 32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로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그냥 자유해져. 그냥 실제를 가지면 그냥 자유해져.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누구 종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 얘기하냐고. 이미 우리는 자유한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꼴값을 떤다 그러는 거야.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지금. 옆에 꼴값 떤 사람들 관상 좀 한번 봐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야? 죄의 종이라. 네가 그리스도를 알면 죄를 범할 수가 없어. 모르니까 죄를 범하는 거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이 안 됐다고 하니까 너는 영원히 종이라는 거야. 죄가 뭐가 가장 중차대한 죄인지 알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야. 주님을 모르면 죄 짓는 거야. 영생이 뭐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야. 그러면 그분을 모르면 죄짓게 돼 있다니까. 그럼 오늘 예배당 다녔다고 내가 그분을 아느냐, 내가 믿는다고 했다고 아느냐? 아는 게 없다니까요. 내가 그분을 알면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안 해요. 육체가 좋아하는 짓을 안 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지. 생활의 염려에 묶이는 거 다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할 때 우리가 답을 해야 돼. 근데 답을 하려고 보니까 실제 본 적이 없는데 봤다고 하면 내 양심이, 벌써 내 양심이 찔리죠? 그리고 주님이 벌써 알고 계시죠? 저 거짓말 하는 거. 근데 거짓말 할수록 뭐야? 죄의 종이죠? 그럼 거짓말도 못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아느냐 물었을 때 모른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모르는데 왜 나를 안 찾니? 모르는데 왜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니? 모르는데 왜 내게 와서 울부짖지 않냐? 이 질문하잖아.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믿지 않으니 나를 만나려 하지. 네가 나를 믿는다면 믿는 그분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려고 하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정말 종교 생활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도 바울이 만난 그 주님을 나도 만날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런 관점에서 찾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의 속에서 계시했던 주님 내게도 계시하사 나로 주님을 바울이 만난 것 같이 생생히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생활을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